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아멘. 알래스카는 17세기 중반 폭풍에 떠밀려온 러시아 탐험가 비투스 베링에 의해 발견되어 러시아의 땅이 되었습니다. 알래스카는 남한의 15배나 되는 큰 땅입니다.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알래스카가 별 볼 일 없는 땅이라고 생각해 미국에 팔게 됩니다. 당시 땅값은 1에이커당 2센트로 총 7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2억 원에 팔았습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알래스카를 팔고 싶었는지 로비까지 벌였고 알래스카가 미국에 팔리자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의 수워드 국무장관은 쓸모없는 땅을 샀다며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수워드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눈 덮인 땅 속에 감춰져 있을 보물을 봐야 한다며 버텼습니다. 1890년 말 알래스카에서 금, 은, 구리,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지하 자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워드의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발견된 지하 자원의 가치만 해도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낱 얼음덩어리 땅이라며 팔았던 러시아는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가치를 모르면 이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잡으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자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적임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기대와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가룟 유다와 같은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남보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높은 기대를 보였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생각했고 굳건히 지켜온 율법과 전통을 칭찬해 주시고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이 가장 실망하고 분노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쌓아온 높은 명성과 권위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되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일부러 낮은 곳에 가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낮아짐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삶은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부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을 찾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